우리가 작은 돌 이야기를 이 시리즈를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작은 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움의 돌을 세운다.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나눴고 다윗의 이야기죠. 승리의 돌을 던진다. 우리가 또 나누었고 야곱의 돌 제단이죠. 바로 소망의 돌을 쌓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정죄의 돌을 놓는다.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의 돌을 굴린다. 혹시 인투 더 와일드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상영이 됐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안에 있는 이 특이하게 산 한 청년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바로 크리스토퍼 맥칸들리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요, 아버지가 나사 연구원입니다. 많은 공부의 기회가 있었고 또 유복한 가정이에요. 재력가의 이 가정 안에서 살아온 것이죠. 부족할 것이 없이 자랐지만 자신에게도 얼마나 또 많은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해도 항상 최고 성적,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짜증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였어요. 가는 데마다 또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근데 이 청년이 한 번은 이 명문대학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는 그날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죠. 이제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이제 진학하겠다고. 다들 그냥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말은 그랬지만 속은 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놀랬죠. 갑자기 그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했던, 나름 성실해요, 틈틈이 모아뒀던 적금을 다 깨서 빈민단체에 다 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항상 읊조렸던 알래스카로 갈 거야. 알래스카 여행을 하고 싶어.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래스카 그것도 오지 탐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 이중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또 이 물질주의, 물질 광신의 이 사회를 한번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안에 그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생, 그 여행으로 한번 출발해 봅니다. 그래도 똑똑한 청년이다 보니까 자기 여행을 위한 작은 준비를,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나름 배낭에 여러 가지를 차곡차곡 준비물들을 챙겼어요. 먹을 음식, 거기다 간식까지 자신의 이 몇 개월 여행할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엽총 한 자루와 그리고 필름 카메라를 준비를 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몇 개월 동안 여행하는 동안 친구가 되어줄 그런 문학책들을 몇 권을 또 같이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멀리 오지로 가는데 그곳에서 언제 누군가 영문 모르는 그런 낯선 버려진 버스를 만나죠. 사냥꾼들의 쉼터 같아요. 몇 가지 물건들을 거기서 발견하며 좋아하고 마법의 버스라고 말하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몇 개월의 이 야영을 즐깁니다. 그리고 4월 말에서 이 날씨 좋을 때 시작했던 이 여행은 2개월이 지났을 때 식량은 떨어졌고 이제 드디어 힐링도 되었을 무렵 돌아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했는데 이 똑똑한 청년이 돌아갈 길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돌아갈 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냥 왔던 길로 가다 보니까 바로 이 알래스카의 여러 눈들이 산에서 다 녹아가지고 강물이 불었습니다. 고립되었어요. 식량은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을 겁니다. 결국 버티더라도 그 힘겨울 때 급속도로 찾아올 그 겨울 또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 용기 있던 청년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굶어 죽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버스에 그의 주검 옆에는 죽음의 일기가 같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일기를 남겼습니다. 몇 월 며칠 너무 괴롭다. 몇 월 며칠 더 큰 외로움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썼어요. 씨앗, 극도로 견딜 수 없음. 이것은 장난이 아님. 아무래도 먹을 게 없어서 여러 가지를 뜯어 먹다가 독초를 먹은 것 같다고들 진단합니다. 질병까지 시작되었고 점점 쇠약해지는 그는 언제는 이렇게 썼어요. SOS. 아예 버스에도 썼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줘.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결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체념을 하게 되고 마지막 편지를 남기죠. 모두들 안녕.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잠시 왔다 가는 여행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밀림 같은 세상에서 누가 1등하지? 경쟁하고 사자가 되려는 데 관심은 있지만 어리석게도 돌아갈 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이 수해 때문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크게 눈이 떠지죠. 이곳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 영원한 터전이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한평생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다. 이 말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업적을 쌓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여정들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로 오기 전에 밟고 왔던 흙들이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주검일 수 있는 거고, 죄송하지만 이런 건물 또한 누군가의 주검들을 모아다가 쌓아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어떻게 이 무덤 문을 열죠? 어떻게 그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죽음의 강 앞에 우리가 마주쳐야 할 우리 인생들은 그 길을 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기념식에 가보면 어떤 기념식이든 이 두 가지 지겨운 연설을 들으셔야 합니다. 축사와 권면사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잠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축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성공하셨습니다. 길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싶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바로 이 크리스토퍼가 죽었을 때 그의 주검을 발견했던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화도 났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길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지도 한 장 준비하지 않고 왔을까? 다른 걸 다 준비했는데 제대로 된 지도 하나를 준비를 안 하고 그저 무작정 들어온 겁니다. 왜 지도가 필요하냐면 그는 자신만만했겠죠. 왔던 길로 가면 되지. 이 알래스카의 지도를 보면 곳곳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왜냐면요. 그가 죽었던 그 주검 가까운 근처에 강물이 불면 나올 수 있는 도르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를 모르고 그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천국에 로드맵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주님만이 길이 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에 만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더 권면사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찾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죽음의 강을 만나는 8월만이 아니라 이 인생의 모든 여정들, 4월도 5월도 6월도 문제가 생긴 7월도 우리 길을 찾은 사람들로서 누가 볼 때에도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정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폼도 잃었고 깡도 잃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많은 욕심이 있어요. 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겁이 나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깡도 잃었어요. 천국의 백성들은 폼 있게 깡 있게 사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작은 이정표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속이며 찾아옵니다. 아십니까? 이미 다 끝난 그런 저주를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와요. 계속 속삭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을 담당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넌 안 될 거야. 넌 끝났어.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로 속삭이며 다가오는 사단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길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맞서서 늘 승리를 맛보며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이 여행부터 매 순간이 천국을 누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천국의 이정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도 부활입니다. 죽음의 우리의 문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작은 돌문들도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다 굴려버리십시오.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의 돌문. 염려의 돌문도 맡기세요. 죽음의 돌문도 굴리신 주님께서 염려의 돌문도 담당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생각하니까 참 슬픔이 있지만 이 남은 존경과 사랑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고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에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 돌문을 굴려주지? 무슨 말이죠?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연구를 해보니 이 돌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무덤, 이 장례 이 문화는요,
이 돌문이 있는데 이 돌문이 무게가 작은 것은 1.3톤이에요. 그리고 1.8톤, 2톤까지도 가요. 자, 이걸 어떻게 열겠어요? 그래서 무덤 문은요, 사실 옮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굴리는 거예요. 무거운 돌은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그 돌문을 굴리려면 굴리는데도 장정 2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가면서 향품은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상상치도 못하고 그냥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렇게 푸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정확히 우리의 공격 지점을 알아서 그래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은 항상 고지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고지가 어디죠? 생각이에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이 고지를 점령해 버려요. 작은 문제가 오면 사실 문제 때문인가요? 우리가 믿음 충만할 때에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이 정확히 알았죠.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넣어졌다고 말을 해요. 이 생각에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이 나뉘다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틈타요. 생각이 나뉘어요. 복잡해지고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생각을 어떻게 차단해요? 염려는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계속해서 놓고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건 찾아온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예요. 이 맡겨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맡기다라는 말이 돌을 굴리다예요. 던지다, 굴리다. 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끙끙대고 앓냐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그 소중한 재산들을 은행에 맡겨요. 왜? 믿으니까. 믿지 못할 은행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에 맡겨요. 믿으니까. 시퍼런 칼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미용실에서 우리의 머리를 막 맡겨요. 믿으니까. 물을게요. 왜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못 맡기죠? 문제의 크기의 사이즈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힘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힘이 큰 돌도 다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암투병 중에 계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제 감동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시면서, 이 두 가지 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낭비하지 않고 수많은 암 친구라고 말해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늘 위로의 새벽 설교를 찍어다가 영상으로 올리고 교제 나누고 하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분의 꿈은 마지막 저 천국의 소프트 랜딩, 뷰티풀 랜딩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착륙하고 싶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분이 썼던 글이 제가 보여줬는데 이분이 쓴 게 맞나?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선빵을 날리다. 선빵을 날려라? 하여튼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분의 글이 맞나?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 일본의 오야붕들을 꺾었던 나면서부터 타고난 싸움꾼이셨다. 한 번은 일본 순사도 때렸다가 곤혹을 치른 적도 있으셨다. 이런 싸움꾼이신 우리 아버지는 약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한 번은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셨다. 그 비법은 바로 선빵, 먼저 때리는 거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웠던 나는 학교로 들어가서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아이가 있으면 바로 먼저 찾아가서 용기 있게 선빵을 때렸다. 선제 기세를 제압해버리면 신기하게도 내가 더 약한데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았다. 이게 비법이었다. 그래서 결국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반에서 몇 대 가다가 되는 그런 스타가 되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서부터 나는 매일같이 새벽 영상을 찍어다가 사람들과 나눈다. 그리고 이제는 찢어진 스피커 같은 소리지만 늘 힘들어도 찬양 한 장씩을 꼭 끝까지 부른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는 이유는 바로 선빵이다. 틈만 나면 불행해지려는 나의 의식 앞에 먼저 선빵을 날리는 일이었다.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염려와 불행과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감사했고 찬양했고 예배했고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 아는가? 나는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가장 행복한 한 해를 지금 보내왔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선빵을 때리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 끝난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문제 삼으며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빵을 때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 글에 뭐라고 썼냐면 더 이상 우울해만 하지 말고 선빵을 날려. 그러셔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담당해 주십니다. 맡기십시오. 감사하고요. 기도로 맡기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천국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빵을 때리세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돌문. 두려움의 돌문도 주님께 굴리세요. 다 맡기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멘.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찾으러 가는데 두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극도로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불안의 존재예요. 지금 여인들은 부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빈 무덤 봐도 두렵고 천사를 봐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혹시
서커스 관람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누군가의 배려로 이렇게 서커스를 한번 관람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서커스가 있느냐 하시죠? 저 대부도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됐는데 이제 서커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있다고 한번 제가 배려해 주셔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전 나름 좀 이렇게 나름 웃고 싶어서 이 즐거움을 찾고 싶어서 그 안에 한번 가본 거예요. 보셨어요? 서커스 보셨습니까? 정말 상상 못해요.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미리 제가 권면드리지만 서커스 보시려면 우황청심환 하나씩은 드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 설명하자면 엄청난 동그란 철로 만든 우리가 있어요.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저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이 요만하게 작게 열려요. 작은 여인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갑니다. 설마 했어요. 시동을 계속 걸고 하더니 힘을 내어 돕니다. 계속 돌아요. 속도가 줄어들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저는 너무 불안한데 두 눈 뜨고 못 보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문이 또 열려요. 문이 열리더니 그 다음 주자가 들어가요. 다음 주자가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돕니다. 설마 했어요. 또 문이 열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자가 이제 셋이 돌아요. 죄송한데 그 다음 또 넷이 있어요. 넷이 들고 놀랍게도 정말 빈틈이 보이지 않을 게 제가 최소한 기억하는 것만 5명 이상이에요. 돌아요. 정말 계속 보는데 제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불안을 줘요.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서커스가 시작되죠. 공중고개예요. 정말 위에 천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붙잡고선 날아다니고 서로 막 받아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이 학자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서커스 고개단이다. 구경꾼도 아니에요. 고개단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중근해 타기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했어요. 중간지대의 불안. 그게 뭔가 이런 거예요. 공중근해를 보면 이렇잖아요. 먼저 시작할 때 그네를 하나 잡고 출발합니다. 계속 반동을 일으키죠. 근데 그 다음 그네, 그것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네를 놔야 돼요. 그래야 전진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래요. 뭔가를 도전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험을 해야 돼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는 이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 이 그네를 놔야 하는 그 순간, 그때가 중간지대의 불안이요, 그때가 사단의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갈수록 선택해야 될 게 많은 이 세상은 편리하다고 말하지만 얼마 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죠. 보고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어떤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 이 두려움의 공포. 한 명당 평균 14가지의 불안증이 있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러 선택할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나는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내가 한번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너 해라 할 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실수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인생들은 모험을 하지만 두려움의 모험이 아니에요. 설레임의 모험인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요. 믿음이 늘 항상 우리에겐 연약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이 관계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해요. 왜? 이 사람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직장이 아닌 거 알면서도 못 내려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언가 다른 비전을 주시는 것 같은데도 놓지 못해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십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수많은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드라마 중독도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도 중독입니다. 자꾸 중독으로 위로받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에 빠진 분들과 대화해보잖아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놔야 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놓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을 누리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다윗은 수많은 공중고개를 했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인 내게 어찌할꼬. 아멘. 다윗은 두려움의 상황이 많았지만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시가 나와 함께하면 누구와 축구한다고 두렵겠어요? 람보가 내 편이면 무슨 전쟁을 한다는들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왜요? 문제는 많죠. 두려움도 순간순간마다 오죠. 그러나 두려움도 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남은 여정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허니문 여행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는 가장 아름다운 푸른 초장 천성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또 마지막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의 돌문.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사실 배워도 들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누구보다 담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여러 신학자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지성적으로 또 변증하는 변증가 중에 한 사람, 게리 하버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변증하는지, 한 번은 이 무신론자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박사와 놀랍게 대담을 벌였죠. 용기 있게 대담을 벌이면서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증명하고 논증해서 결국은 그 판정단들, 중립에 있던 판정단들이 다 이 게리 하버마스의 편을 5명 중에 4명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결국 앤서니 플루도 결국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부활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 번은 암에 걸리죠.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갑자기 두문불출이에요.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큰 상심에 빠져요.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박사님이라면 이러겠지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전화를 이렇게 한 겁니다. 박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박사님이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니 이 순간도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연거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문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말에 이 게리 하버마스 목사님이, 이 박사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 연구를 했지만, 그리고 부활을 자신이 이제는 증명했고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확신한 적이 있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그리고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뭐라고 하시냐면 반복해요. 아들아, 오래전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도 살려내었느니라.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 예수도 다시 살려내었느니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만났는데 폭풍 같지도 않았어요. 잔잔한 음성으로 그냥 만났는데 그때 끝장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고백했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의 아내도 어느 순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죽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늘 부활을 우리는 선포하지만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권면해요. 주님께 그 의심의 돌문도 자꾸 맡기세요. 성도라고 어떻게 의심 안 하면 삽니까? 순간순간 특히나 문제가 있을 땐 더욱더 우리는 의심이,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의 돌문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 또한 맡기는 거예요. 병든 아이의 아버지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겸손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셔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 이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가장 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요즘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늘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말씀을 알지만 게리 하버마스 목사님처럼 구겨진 휴지처럼 그렇게 깊은 우울에 빠지고 슬픔을 노래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예요. 천국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그것 가지고 그가 기뻐하여 즐거워하여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기쁨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하나님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이 힘들어 자꾸 이런저런 푸념하는 것이지, 진정한 천국 소망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부터 천국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또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8월만이 아니라 4월도 5월도 6월도 7월도 주 안에서 이 나그네 여정이 늘 주 안에서 천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이 제목을 가지고서 보고서 그냥 바로 한번 집어든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뭐 간증집이나 이런 걸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간증과 함께 자신의 말씀 묵상 글들이 또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한번 이 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오래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김종성 목사님의 모든 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로 사시면서 그때서부터 마지막 이 투혼을 불사르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를 쉬지 않고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나눔을 올리시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마지막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이 큐티 일기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2009년도 12월 거를 제가 좀 잠시 읽어볼게요. 편도암 말기 암투병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묵상의 글을 남기며 은혜를 끼치게 하신 하나님, 육신의 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고 하나님 나라를 더 얻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똑같은 고백을 하실지 점검해 봤어요. 병세가 정말로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그분이 썼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느꼈던 12월 25일 날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의 행복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줄였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병원을 계속 거닐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사망의 그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탄절. 저는 주님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활용되고 싶습니다. 주님,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남은 인생의 공책이 있습니다. 이 공책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크리스토퍼의 죽음의 일기를 쓰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이 김종성 목사님의 아름다운 시편을 쓰실 건가요?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정도 천국을 누리시다가 부르시는 그날 우리 인생 전부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천국의 이정표가 되시고 진정한 온전한 첫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천국의 여정들, 천국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